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.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.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. 동쪽의 세 문, 북쪽의 세 문, 남쪽의 세 문,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저희들 부르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언제나 주를 향한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능력 가운데 저희의 심령이 늘 굳건하여 져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도 저희들 주신 말씀 통하여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희들 보는데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분명히 되어 있는, 자세히 되어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.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 성곽, 그 성의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웅장한 성곽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12문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. 이 12라는 숫자를 보면 사실은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12입니다. 12지파, 12사도, 그렇죠. 10이라는 성경의 숫자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그 문에는 12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인 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만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피조물인 천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 12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인 천사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또 거기에는 그러니까 성곽, 성벽이 있고 그리고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12문에 바로 12의 천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. 그거를 본 겁니다. 그리고 그 12문들에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? 야곱의 이제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,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는데 다 제마다 그 지파를 이루게 되죠. 결국에는 그 민족의 지파, 기원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. 근데 그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에 기록되어 있다. 그러니까 이 12지파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누굽니까? 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.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, 그들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이 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13절에 보니까 동쪽으로 세 문, 북쪽으로 세 문, 남쪽에 세 문, 서쪽에 세 문이다 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성곽을 어떻게 해요? 동서남북 사방으로, 그러니까 사면에 문이 세 개씩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막을 짓게 하시는데
그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을 짓고 그 장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바로 장막이 그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장막,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자리를 잡게 합니다.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성과 그 성의 성곽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14절에 보니까 12기초석이 있었다. 12개의 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. 12개의 기초석. 그리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문에는 바로 이 구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초석, 이 성곽을 이루는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냐면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. 그러니까 이들은 또한 누구냐? 이들은 바로 12사도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른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이들이 대표하는 것은 신약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죠.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.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은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바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, 즉 교회를 의미한다.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 나올 때도 바로 준비된 어린 양의 아내,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구약의 백성들 또한 신약의 백성들을 모두 총칭한 교회를 의미하고 거기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함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.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지금도 매우 다양한 상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 상징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해석하는 것이 물론 귀한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거든요. 상징이다 보니까.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사실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,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바로 교회와 본질을 같이 한다.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죠.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.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다.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은 새 예루살렘 성, 바로 그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한 교회의 아름다움과 바로 큰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천사와도 일정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. 교회는 그러니까 이 천사와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이고 또한 이 사람보다는 그 능력이 뛰어남에는 분명하지만 이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죠.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.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. 마지막에 완성될 교회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? 바로 하나님,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더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어디를 돌아봐도 사실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.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매우 애쓴 우리가 뭐 명예라든지 또한 지식이라든지 또한 물질이라든지 정말로 그 어느 것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.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
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,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대선이 가까이 온다, 뭐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분주하고 또한 사람들 저마다 어떠한 소망이 있잖아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될 수는 없다. 특히 성도들에게는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소망과 기다림은 그날이다라는 것이죠. 그러므로 여러분, 우리가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이 땅을 돌아봐도 어디에도 참된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오로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준비된 교회로서 세워짐을 소망하며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오늘도